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수시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마귀의 유혹, 미혹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2절 이하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23절에 무리들이 역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섰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설려면 나라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귀신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 나라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점은 뭐냐면, 요점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면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29절을 보십시다.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강해야 들어가서 빼앗고 강탈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보다 강해야 돼요. 자, 마귀보다 강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건실 집사님, 마귀보다 강해요? 새끼 귀신보다 강해요? 자,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한다 그래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인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죠. 이길 수 있었으면 벌써 이겨가지고 뭔가 돼도 됐죠. 지금까지 울고 불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학식이나 이런 걸로는 영적인 해방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보다 약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8월 15일 우리가 해방한 것처럼 영적인 해방, 이미영 독립 만세, 이금실 독립 만세, 문승기 독립 만만세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낸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영적 해방의 원리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자,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은 마귀 사탄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니까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마귀 사탄, 어떤 종류의 귀신 마귀든지 상관없이 그들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어떤 마귀 사탄도 그 권세 안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죄나 또 모독, 사람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회개하고, 그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면 회방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회방의 의미를 잘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모독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요,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야, 그런 게 있겠냐? 그럴 수 있을까?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든지 또 인정을 안 하고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조롱하고 모독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또 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아주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현상들이 있죠. 자,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든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리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틈틈이 오는 우리의 마음에 오는 염려, 걱정, 근심, 또 죄에 대한 미혹, 음란, 게으름, 영적인 모든 문제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해방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 당시에 물론 구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엄청 많았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나라의 철수, 영희, 동수 이런 정말 평범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에 가가지고 예수야 하면 몇몇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가 나사렛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있다, 그게 문헌으로 발견이 됐다, 전혀 이상할 게 아니에요. 해남에서 영희가, 철수가 해남에도 있더라, 이거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뭔가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걸 만들었고, 얼마 전 몇 년 전에 보니까 무덤을 발견했는데 무덤의 주인이 예수라고 쓰여진 그 글자를 발견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거는 좀 역사를 알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이야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의 이름 할 때 그냥 철수 영희 이름 이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데 귀신이 있었습니다. 엄청 힘이 센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예수님을 보니까 만났을 때 이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뭐라 그러냐 하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믿어, 나는 긴가민가해,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 수표를 이금실 집사님께 줬어요. 수표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생각만 해도 좋죠. 자, 그래 처음 보는 수표야. 난생 처음 보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수표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콧물이 나고 코프로 버려버렸어.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수표가 1,000만 원짜리라는 걸 알고 그걸 거의 간직하는 거예요. 거의 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돈으로 바꿔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봐요, 성별을 봐요, 뭐 직업이 뭔가 봐요, 어느 동네 사는가 봐요? 안 봐요. 그냥 그게 진짜냐 가짜냐, 돈 안 된 것만 아니면 그 주인이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냥 그 수표 보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표 보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야 이게 뭐 되겠어? 1,000만 원짜리 수표 그냥 보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무슨 1,000만 원이야, 종이 한 장이 찢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확실치가 않아.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인 해방을 누린다고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게 나는 믿음은 없지만 그냥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써먹는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 한 장 내놓고 1,000만 원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준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음,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수준, 내가 뭐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뭔가 해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놀라우니까 이걸 써먹자. 쓰면 은행에 뭐라 그러죠? 영어로 텔러라 그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점원이라 그러나요? 은행원. 하여튼 나는 이 수표가 긴가민가 해도 은행원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척 보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누구한테 보여주면 돼요? 은행원한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거든요. 마귀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영적인 해방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물론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뭐 말에 관한 건데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면 오늘 본문을 좀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다가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까지 똑같고요. 24절에는 재밌는 내용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제 쫓겨난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의 언어로 쉽게 풀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 23절 나무도 좋고 뭐 열매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귀신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쉴 만한, 거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냐 하면 23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 집이라고요? 지 집이래. 지 집. 마귀의 집이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갔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나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쫓아내면 이제는 됐다, 해방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됐으니까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뭐 비유적인 의미겠죠. 들어와 가지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쫓아내는 게 좋아요, 안 쫓아내는 게 좋아요? 안 쫓아내는 게 좋아요. 왜요?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오면 더 센 놈들이, 더 강한 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아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쫓아냈으면 그 내 집을, 마귀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돼요. 이 문패를 바꿔야 됩니다. 마귀가 내 집이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능력 있는 은사 받은 이런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감사하죠. 기뻐 즐거워 가지고 막 감사헌금도 하고 울고 불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가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요, 서로 또 판단하기 쉽고요, 오히려 이상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뭐 봤네, 들었네, 뭐 했네 하면서 이상하게 맛이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3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쫓겨났다고 해서 이제 내 집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는 지 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틈틈이 신방을 와요. 그러다가 이제 보따리 들고 오는 거죠. 자, 집을, 문패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면 27절 연결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집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으로 오면 33절부터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뭐 안에 들었네 해도 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현상이 없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이제 이 안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긍극적으로 자유를, 해방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단계, 2단계는 훈련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성령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자, 말씀대로 믿음대로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자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자유함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있고 또 영적인 체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막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더 완악한 그런 심령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면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33절에 이런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병들었던 나무가 건강해졌다라고 할 때 뭐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또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바른 말을 써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나무가 좋으면 그 맺는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함께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으로 드러날 때 이제 영적인 해방을 맛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를 모시고 권사를 모시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거품을 몰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기도한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본인도 막 거품 불고 하다가 제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동안에 귀신한테 사로잡힌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막 그래. 그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를 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냥 놔두면요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원상태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그런 치료 받았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경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뭐에 대한 시작이냐면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나무가 땅에 심겨진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물을 줘가지고 이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은혜의 그런 헌신 수 이게 나와야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붙잡아 줘야 되고 권면해 줘야 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귀신 영적인 전쟁하면 전만전만 생각하거든요. 전만전만.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과거 추억, 그때 몇 년 전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었어. 그런 기억만 가지고 지금 마귀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